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도 손꼽히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보다 더 크다, 더 화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두 곳 있었는데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최대의 상업 도시였고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경제 발전으로 시골 사람들과 또 가난한 도시 사람들은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에베소로 많이 유입이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참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국제적이고 다인종적인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또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도 이동한 정착민들이 참 많았어요. 또 종교적으로도 다원화된 도시였는데요. 50개 이상의 여러 신들을 섬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은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모든 신들에게 바쳐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테네의 판테온 신전보다 무려 4배나 더 컸다고 하고요. 이 아데미 신전의 기둥의 높이만 하더라도 18m가 되었다고 해요. 이런 아데미 신전을 바라본 당시에 고대의 저자들은 당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칭하면서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요한 도시 에베소의 독보적인 여신 아데미, 이 둘의 관계는 상호 계약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는 아데미를 숭배하며 누리게 되는 부요함을 자랑했고요, 아데미는 에베소에 내린 모든 축복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에베소와 아데미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했는지, 아데미 신전은요, 에베소의 중요한 금융 중심지가 되었고요, 동전에는 아데미 여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심지어 1년에 12달 중에 한 달은 아데미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또 아데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올림픽식의 경기도 크게 개최했어요. 즉 아데미는요, 에베소의 후견자요 수호자로 굳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인들의 모든 생각과 생활은 아데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결코 다른 신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진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는 50개 이상의 남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사람이 자신의 동료들을 데려와서 저 변방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선포했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 비방과 저항에 부딪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세워서 날마다 설교하고 토론했어요. 그렇게 2년을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의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권능을 주셨는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기만 하면 그 병이 치유가 되고 악귀가 떠나는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의 이 배경을 또 과정을 이 에베소 교회의 탄생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편지가 쓰인 시기는 교회가 생기고 몇 년 후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 중일 때 아마 쓰여질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와는 다르게 에베소서 자체에서 서신의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에베소 지역의 특징과 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던 배경을 함께 고려하시고 에베소서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가신다면 그 의의를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2장 1절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이 중요한 서신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재차 그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 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위기와 고난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뻔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어 썩어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대대로 죽은 자들은 땅의 세계, 지하 세계에 거한다라고 여겼어요. 이건 아마도 인간의 장래 문화 속에서 생긴 일종의 관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하 세계는 어떤 곳인가요? 땅 속이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직감할 수 있죠. 어둠 속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조차 명확하게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무지와 불확실의 상태는요, 곧장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화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인간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체는 살아있어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이 때때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요.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가능하면 오늘 조금 더 많은 걸 준비하려고 할 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불안함을 습득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에 치우쳐 살아가요.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만날 때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마다 노력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안의 강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불안하기 때문에 치열한 노력으로 준비하지만 또 누군가는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쓸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다만 우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정말 우리 인생이 노력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걸까요? 저는 노력의 무능함 내지는 무용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달라지는 게 있고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셔요. 골짜기 온 지면을 가득 채운 수많은 뼈들은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골짜기 위에서 처참하게 죽은 시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이렇게 말라버릴 수가 있을까 싶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도 스스로의 의지로 세상에 올 수 없지만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시체마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이 시체가 말라버리기까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이 환상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바벨론 침공으로 폐허가 된 땅과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더 이상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환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가 마치 이런 모습 아닐까 싶어요. 영적인 무덤에 갇혀 있는 우리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물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도는 인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몇 년 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기후위기라는 표현이 쏟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의 증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대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를 실행해 나갈 능력과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마다 이유와 변명을 나열하기 바쁩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개인은 편의를 위해 자신의 지금까지의 방식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의 원인도 알아요.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고칠 수가 없어요. 기후위기는 너무 거대한 문제라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시간이 필요한 거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이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건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왜 못했냐고 다그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자신이 행하시고 그 결과를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 진공 상태가 아니죠. 측정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에너지들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땅 위의 권세를 잡고 다스리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권력자는 우리로 이 세상 질서를 따르도록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해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의 즐거움을 따르면서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다른 고민하지 말고 나와 내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라고 자극합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통한 기독교 신앙이란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길 것인가, 또 아니면 에베소 사람들처럼 50명이든 60명이든 필요하다면 그 누구도 따를 수 있는 신앙인가. 에베소는요, 종교적으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포용적이고 그래서 다채로워요. 물론 정식적인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절차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폐쇄적이지 않아요. 제국 로마의 정책처럼 매우 포용적이고 그래서 실용적이에요.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 한가운데서 전한 예수님의 복음은 어떻죠? 먼저는 죄와 죽음에 관해 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불러요. 무엇보다도 미련한 십자가 위에서 죽은 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우상들은 모두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리고 이 삶이 가지고 온 파급력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 세공업자가 나와요. 그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자예요. 사업 수완이 좋았는지 데메드리오는요, 직공들에게 넉넉한 돈을 벌게 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전 지역에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점점 손해가 막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요, 자기 직공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많은 동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5에서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결기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돈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명분은 자신들의 큰 신 아데미였어요. 이해관계에 속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감히 우리의 아데미를 건드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래서 모인 세력으로 바울을 내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요, 세상이 악한 질서 속에서 소외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요, 공중의 질서 잡은 자들의 일꾼이 되어서 자신만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도 무너뜨려요. 결국 복음이 하는 일은 한 가지죠. 다른 주인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복음은 자신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적극 협조하는 사람이던 아니면 그에게 소외되어서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이건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를 속이고 이용해 먹는 거짓의 아비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 바울이 지칭하는 대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구원을 얻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는 바울을 포함한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순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는 능력을 통해 이제는 달라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의 육체의 욕심은 깊은 갈망을 의미하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깊은 갈망은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있는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립적인 개념인 갈망이 죄로 인해 손상된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언제나 악한 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의 영혼은요, 만성적 정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깊은 갈망대로 이루어져도 잠시 만족할 뿐 또다시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질적인 불안함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다시는 이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실패자로 여기지는 않을까? 반대의 경우도 피해는 심각합니다.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희망을 품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내가 이런 상태에 빠진 건 남들처럼 좋은 환경에서 적절한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나도 저런 집에서 태어나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는데 라면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교만함에 취해 있는 사람이건 자신의 패배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건 모두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만요, 그 내면의 뿌리는 같을 수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깊은 갈망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허공에서 허비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은요, 제 몸 하나 가누지 못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음의 힘이 불안하고 반복적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헛된 유혹에 중독되는 거예요. 술, 게임, 도박, 음행, 드라마 또는 영화 같은 각종 미디어 콘텐츠, 옷, 명품, 음식, 약물 등등, 이것들을 할 때는 적어도 걱정은 안 할 수 있으니까, 나름의 만족감과 성취감도 있으니까 자신의 돌파구를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앞서 나열드렸던 목록들이 불필요하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욕망을 자기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언가에 집착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과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나는 나름 괜찮은 상태지만 몇 가지 문제만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잠깐만 그러는 거야 라는 말도 통하지 않아요. 또는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대체로 괜찮은데 정말 소수의 몇 가지 문제만 있어서 그런 걸까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예전엔 정말 괜찮았나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이 하나 되어서 동일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상태, 저는 이게 구원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 상태가 곧 구원이고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의 소원과 분리되지 않은 사람, 내 뜻을 품고 있는 이 일에 내 몸을 쏟아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무엇보다 몸과 마음, 힘과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나와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적인 자기 애착과 자기 비하를 떠날 수 있는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웃사랑, 이타적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쓸모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복이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내가 무익하지 않음을, 또 내가 무능하지 않음을 주 안에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랑뿐만 아니라 주는 사랑에도 분명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4절 5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기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큰 사랑 덕분입니다. 그 큰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죽음과 실패를 씻어낼 수가 있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은 하나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기 큰 아데미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였고 그분을 통해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는 것이 지혜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 싶어요. 굳이 과거의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서 마음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다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기도가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알아갈 것이 있고 더 알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을 허락하시는 이유,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침묵하지 않으시는 이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닐까요? 어제 사랑을 나눴던 오늘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괴로워하실 것 같아요. 어제 그 사랑 그대로, 아니 어제보다 조금 더 깊은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공동체를 기억한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그들의 이름을, 그리고 함께 읽은 말씀처럼 기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건요, 그 자체로 내가 이미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의지나 정성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기 어려워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 도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건요, 더더욱 어렵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다름 아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들이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로서 이미 얻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복음 증거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아 그분과 동행하며 주어진 영광과 복음을 누리는 삶.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능력의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바울은요, 어쩌면 온통 이 생각과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바울이 대단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이야말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홀연히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시력을 잃게 되고 그가 다시 눈을 뜹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일어나고요, 이제는 주와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니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 있는 위치,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의 이 차이를 통해서 보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얻은 사람은 쉽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까요? 진정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본문 1절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과 같이 겸손하게 받은 사랑을 고백할 뿐일 것 같습니다.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신마저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또 사랑스러워지는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자존감은 지극히 풍성한 그분의 자비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될 거예요. 작년 연말에 한창 코로나가 진행될 때 저희 청소년부에 고2 남자아이 2명이 왔어요. 전도회에서 온 건 아닌데 이 친구들이 저마다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자체로 기적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꾸준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친절에도 너무 크게 고마워하고 또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 게 너무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중에 한 친구가 생일이어서 만나서 이제 생일을 축하해 주고 잠시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작년에 고2였고 지금 고3이잖아요.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인데 이 한 번의 시험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연락하면 늘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그 자리에 항상 지키고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이미 결과가 보이잖아요. 자기 점수 알고 점수 입력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노력한다고 뭔가 달라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들어보면 참 신기해요. 왜 교회에 나오냐면은 적어도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숫자로 자기 판가름하지 않고 공부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이야기 해주니까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를 전파하는 것, 어떻게 보면 막막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 여전히 제 마음이 연약해서 쉽게 휩쓸리기도 하지만 이 친구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소망이 있다고, 내가 아끼는 소중한 한 영혼이 복음 듣기 위해서 어떻게든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 뭔지를 제가 먼저 깨닫고 그 복음에 취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뭐 찾아갈 때마다 빈손으로 들고 가지 않으려고 뭐 간식이라도 사다 주려고 하고 하는데 이걸로는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친구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 필요한 일?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느샌가요, 좀 안타까운 건데 어느샌가 기도해 주겠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무색해진 것도 있고 굉장히 허황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저도 이 기도해 줄게라는 말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차라리 기도보다는 밥 한 끼가 더 낫겠다 싶은 시간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해 준다라는 말보다 그냥 진짜 내가 눈에 보이게끔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면 오히려 더 힘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생각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어요. 진심 어린 기도의 한마디가 어찌 밥 한 끼보다 더 나약할 수 있겠는가? 굳이 이걸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조반을 먹이시는 일이겠지만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밥 한 끼보다 기도 한마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더 좋은 건 밥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존재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복음을 전해주겠다? 이거 조금 약간 오만한 마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복음이 뭔지를 배우고 복음이 뭔지 더 알고 싶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면은 그냥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상과 선물을 헷갈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내가 구하는 것이 보상인 양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대가와 은혜를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로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샌가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 사랑함은 사라지고 대가와 보상만 남는 거예요. 온통 보상 심리로 가득해서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저 안 믿어요. 제가 좀 많이 갔죠? 하나님 이거는 해주셔야죠. 못 살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왜 이토록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보상과 은혜가 헷갈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두 다리가 멈춰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선물은요, 나로 인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선물을 준비하고 전해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은혜예요. 보상이나 대가의 차원이 아니입니다. 선물에 관한 오해가 주고받는 차원의 선물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또다시 내가 받는다는 걸 안다면 적어도 내가 해준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 있잖아요. 만약에 주고받는 차원의 선물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는 만큼 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뭘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가 주와 동행하는 것밖에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주님 발맞춰 걸어가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내게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려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생각하면 참 죄송한 거예요. 참 부끄럽고 어느 순간 이게 사라져 버리면 교회에 있어도 괴롭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얼마 안 있다가 박차고 나가버리게 되더라고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상과 대가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 선물의 관계를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나는 삶, 그저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나로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드릴 수는 없을까 고민하는 삶. 나의 삶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뛰노는 삶. 어쩌면 큰 아데미 신상 앞에서 이 이야기 꺼내기가 참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아데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숫자에 치우쳐서 사는 거. 숫자는 모든 것들을 말해주잖아요. 언제 비가 올지, 얼마나 금리가 오를지, 2년 동안 이 부동산 값이 얼마나 뛸지, 얼마나 뛰었는지 팩트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자기 수능 점수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점치는 것처럼. 저는 이게 일종의 점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산기만 두드리는 삶. 견적이 안 나오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삶. 계산이 안 되니까 그저 오늘의 작은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삶. 숫자에 치우친 삶에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만이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인생, 선한 일을 위해 예비하신 그 뜻,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소망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은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교회에 오면 저를 잘 모르실 텐데, 이름도 모르실 텐데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는 어른들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맛있는 음식 너무 기쁘게 대접해 주시는 어른들이 있어서 가고 싶어요. 이미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